자, 마음이 일어날 때는 마음 부수가 함께 일어납니까? 함께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 부수가 일어나지 않는 마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됐죠?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마음이 함께 일어납니다. 됐죠? 그러면 그 마음 부수는 전부 52가지죠? 그죠? 52가지의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는 다 포함이 됩니다. 됐죠? 중요한 거로 포함됩니다. 됐죠? 그런데 특정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 부수 속에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가 안 들어있으면 그 마음을 뭐라 부릅니까? 그 마음을 원인 없는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원인이란 말은 뭐 확장을 시켜갖고죠. 엄마야, 모든 마음은 업과 과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해놓고, 와, 이거야. 여기서는 그 원인이 없다 캐핀다. 와, 이거 순 사기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원인은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고, 요 6가지는 당연히 심소법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항상 심소법들과 함께 일어나는데, 특정한 마음 속에 이 6가지가 없이 일어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러 원인 없는 마음이랍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보면은 전부 1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인 없는 마음 18가지 일어난 겁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면 거죠. 탐진치,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해로운 마음 중에 가장 강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불탐부진, 불치도 유익한 마음 중에서는 가장 강한 그 심소법이 되겠죠.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죠? 이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가 안 들어있는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의 역할이나 이런 거 아주 미약하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식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업을 짓는 마음에 원인 없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업을 짓는 마음에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라는 심소법이 함께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업을 짓는데요, 업을. 업은 유익한 업이나 해로운 업이겠죠? 유익한 업이라 하면 벌써 뭡니까? 불탐부진, 불치가 팍 들어가겠죠? 다 들어가느냐, 다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겠죠, 그죠? 그렇죠? 그건 뭡니까? 해로운 업, 나쁜 업이라면 당연히 뭡니까? 탐진치가 팍 들어가겠죠? 물론 탐진치가 다 들어가느냐, 몇 개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죠. 이 업을 짓는 마음은, 죄송합니다. 원인 없는 마음은 업을 짓는 마음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뭡니까? 이 도표로 보면은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됐죠? 여기는 못 일어납니다.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도표로 보면, 그죠? 큰 도표로 보면은, 여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해로운 갑오 7개, 중간에, 그죠? 유익한 마음 8개, 유익한 갑오 8개, 그러면 거기 보면 원인 없는 마음 3개 있죠? 요 18개가 원인 없는 마음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인 없는 마음은 과보로 나타난 마음에 주로 들어있겠죠? 근데 이 과보가 나타날 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가 없다. 아하, 그죠? 그러면 자국만 하는 마음도 상당히 미약한 마음이 많겠죠? 아란, 그걸 제외하고는, 그죠? 그렇겠죠? 아주 약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8가지가 원인 없는 마음이라 한다. 됐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딱 이걸 생각합니다. 여기서 원인이라는 것은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그러니까 당연히 업을 짓는 마음에는 이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 적어도 업을 짓는다 할 때는, 그죠? 탐진치나 불탐부진, 불치가 거기 다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주로 과보로 나타난 마음에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극만 하는 마음에만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극히 상식적인 거. 자,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가 함께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6개가 왕창 섞여갖고 한 마음 일어날 때 팍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안 나겠죠.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 없는 마음은 안 나겠죠. 상식이잖아요. 하나는 탐욕이 있는 거, 하나는 탐욕 없는 건데. 됐죠? 그죠? 자, 그래서 탐진치하고 불탐부진, 불치는 엄격히 딱 구분되는 2가지 카테고리입니다. 됐죠? 탐진치는 해로운 마음에만 일어납니다. 됐죠? 불탐부진, 불치는 유익한 마음에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탐욕과 성냄이 함께 일어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까? 없습니까?
보살님도 이렇게 변해. 있을 수 있어요. 어째서 있을 수 있습니까? 보살님은 아주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뭔가 문제 제기를 잘 하셔갖고 대중을 아주 그냥 그 사유를 하게 해주십니다. 전에 또 뭘 그래갖고죠. 그렇게 전에도 그래갖고 제가 또 한번 그랬죠. 그래서 그죠. 탐욕이, 우리, 그는 찰나라도 선우가 있습니다. 탐욕과 성냄은. 맞죠? 처음에 탐욕이 딱 일어났다가 마음대로 안 되게 막 그냥 이래 할 수 있겠죠. 거기는 분명히 선우가 있습니다. 자, 한 찰나에 탐욕과 성냄은 함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고유 성질이 다릅니다. 극과 극이잖아요. 탐욕은 쉽게 말하면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고 성냄은 밀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한 찰나에 저거를 좋아했다가 싫어하고 안 됩니다. 선우가 있습니다. 선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찰나에는 없습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모든 해로운 마음 있잖아요. 자, 그래서 탐진치가 일어난다 합시다. 자, 모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봅니까? 반드시 어리석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힌트를 너무 줍겠나? 상식적으로 보면, 그죠? 우리 특히 불교적인 상식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난다. 죄송합니다.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자체는 어리석음이라는 심리 현상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겠죠. 그죠? 상식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음은 모든 해로운 마음들 중에서 반드시랍니다. 요거는 우리 다음에 배울 2장에서 이제 그런 거 따지집니다. 근데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모든 해로운 마음은 어리석음을 깔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요. 자, 불탐부진 불치하잖아요. 유익한 마음. 자, 불탐부진은 함께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탐욕과 성냄은 함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탐부진은 함께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탐부진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우리 다음 2장 배워보시면 알겠지만요. 모든 유익한, 우리 아름다운 심소법들은, 그죠? 아름다운 심소법들은 불탐부진이 반드시 함께 들어있다고 합니다. 됐죠? 그런데 모든 유익한 마음에 항상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우리 어리석음은 모든 해로운 마음이 다 반드시 함께 들어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자, 모든, 이거는 유익한 마음, 좋은 마음입니다. 모든 유익한 마음에는, 우리, 미혹 없음이죠. 어리석음 없음이 반드시 함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어리석음 없음은 바른 말로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 그 모든 유익한 마음은 지혜가 반드시 있을까요? 예, 아닙니다. 상식적입니다.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지만 그게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 불교에서 궁극적인 지혜는 무상고, 무아 이런 걸 꿰뚫어보는 소위 말해서 반야의 지혜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서 유익한 마음이라 해서 모든 유익한 마음에 어리석음 없음 혹은 그죠? 지혜 있는 마음이 지혜가 함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죠? 어떤 특정한 마음에 지혜가 없는 그죠? 그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으로는 절대로 못 깨닫는다 캡입니다. 차별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비담은 이제 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재밌으라고 이걸 말씀드립니다. 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제 선체에 태어나는 것은 적어도 이제 선체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 유익한 갑으로 태어나겠죠. 상식적입니다. 그죠? 선업을 많이 지었으니까 그 갑으로 선체에 태어나겠죠. 인간과 천상이 태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과 천상이 태어나도 어떤 그죠 존재는 그죠 두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고 어떤 존재는 세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답니다. 여기서 원인이 뭡니까? 좋은데 태어나니까 탐진치는 해당 안 됩니다. 불탐, 부진, 불치입니다. 됐죠? 그래서 어떤 존재는 세 가지 원인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불탐, 부진, 불치. 세 가지 원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는 불탐, 부진은 갖고 있는데 불치는 없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없이 태어난 경우죠. 불치는 지혜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혜가 없이 태어나면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죠. 지혜까지 있으면 세 가지 원인입니다. 자, 지혜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다 했어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는 없죠. 그래서 아비달마에서는 그죠?
지혜가 없이 태어난 사람뿐만 아니고 신도 못 깨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와, 차별이죠. 그러니까 또 어디 대승불고 또 어디에서는 그죠? 뭡니까? 백정도 다 깨달을 수 있다고 그죠? 살인죄를 저지르고 막 그래 합니다. 물론 그런 건 좀 다르지만은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는 인간을 차별합니다. 됐죠? 못 깨달을 놈은 죽어도 못 깨닫는다. 땡 끝내줍니다. 아씨, 나 억울하다. 나는 진짜 불교 믿기 싫어. 알아서 해. 몇 장입니다. 우물은 누가 팝니까? 이제 좀 아시네요. 답답한 놈이 우물 팝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불교적으로 금생에 또 선업을 많이 지어갖고, 그죠? 또, 멍청해도 못 깨달을지라도, 그죠? 예, 부처님 말씀 열심히 배우고, 그죠? 아비담마를 또 열심히 하고, 몰라도, 그죠? 열심히 하고, 이러면 내 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날 수 있겠죠? 그때 깨달으면 됩니다. 됐죠? 무조건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제 원인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상담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래 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혜 없는, 여기서 원인 없다는 것은 아비담마에서 원인 하면 6개가 떠올라야 됩니다.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당연히 이 중에 세 가지 탐진치는 해로운 원인이 되고 불탐부진, 불치는 유익한 원인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 뭡니까? 또, 한 마음이 일어날 때 이 6가지 원인이 함께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됐죠? 해로운 원인 탐진치와 불탐부진 불치는 한순간에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됐죠?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그걸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 원인 없는 마음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자, 아까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업을 짓는 마음에는 우리가 업이라는 의도를 이렇게 업을 짓는 마음에는 원인 없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업을 짓는 마음은 우리가 보면 강도로 보면 센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나쁜 업이든 유쾌한 업이든 그죠.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업을 짓는 마음은 전부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아니면 자국만 하는 마음에 나타납니다. 자, 자국만 하는 마음에는 오직 세 가지만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이 범부에 해당되고 나머지 그죠? 뭡니까? 밑에, 뭡니까? 18가지는 아라한들한테만 있는 겁니다. 아라한테 있는 거, 욕계 자극만 하는 마음 8개, 그 밑에는 다 아라한테 있다 그랬죠? 그 위에 살짝 가서 한번 봅시다. 30번, 이 도표로 보십시오. 큰 도표. 큰 도표 30번 보십시오. 자, 그거 보면 맨 오른쪽에, 그죠? 자극만 하는 마음 있죠? 원인 없는 마음 있죠? 그죠? 그거 보면 30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기쁜, 미소 짓는 마음들, 미소 짓는 데 있죠? 엄마야, 마음이 웃기는 게 많죠? 미소 짓는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엄마야, 요거는 어린애가, 그죠? 어린애, 스님들 어린애 좋아하더만. 어린애가 처음에 딱 태어나고 빵긋빵긋 미소 지을 때, 그게 너무 좋아갖고, 천진난만한 마음이라서 그거를 미소 짓는 마음이구나. 그렇듯하죠? 그거 아닙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미소 짓는 마음은 아란한테만 작용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뭔가 하면, 왜냐면 초기경에 보면, 그죠? 왜냐면 이건 철저히 초기경에 준해서 아비담마는 이 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초기경 여러 군데 보면, 그죠? 부처님께서 특히 안한존자하고, 그죠? 어느 폐허가 황무지 있잖아요. 밀림을 내려가는데 부처님이 그걸 보고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는 구절이 있죠? 몇 군데 있습니다. 그죠? 초기경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부처님이 아무 원인도 없이, 그죠? 그래서 뻥긋 미소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셨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사건 아닙니까? 에이, 우리 판단 기준, 우리 스승 부처님이 빙긋 원인 없이 미소를 지으신대요. 그럼 이거는 뭐 넣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에이, 정말로 그럴까?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딱 옛날 참 스님들 할 일도 없다. 할 일 없다 하면 할 일 없다 하십시오. 아비담마가 뭡니까? 법에 대해서. 법은 1번 뭡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됐죠? 부처님은 우리한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됐죠? 물론, 세상이죠. 미시오미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신의 종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자, 불자들한테, 특히 출가한 스님들한테, 특히 초기 불교를 좋아하는 제 같은 사람한테 부처님은 저는 저쪽에서 말하는 절대자 이상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부처님 당시 그 아라한들 보십시오. 깨달은 분이 대반열반경에 부처님 그 돌아가시는 그 과정 그거를 보고 전부 막 어떻게 보면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라한이라도 우리 대스승 부처님이 그죠? 이 사바세에서 자취를 감추는 사건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중요한 거는 아비담마에서 다 넣어준 겁니다. 됐죠? 그럼 부처님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목갈라나 존자든가 상유대니까에도 보면 목갈라나 존자가 빙긋 또 웃은 것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란한테만 있는 마음입니다. 됐죠? 참 밥 먹고 할 일도 없는 것 같다. 예, 뭐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아비담마 했습니다. 스님들이 뭐 할 일 있어요? 스님들이 밥 먹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예? 아란 다 됐는데 뭐 해야 됩니까? 그래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할 거는 법 체계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비담마는 법의 표준화라고 그랬죠. 부처님께서 법과 유리 거대의 스승이 될 거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와서 특히 출가한 스님들이 우리가 전념해서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줘야 될 거 뭡니까? 1번, 뭐니 해도 야, 절을 잘 물려줘야 된다. 2번, 뭐 절에 좀 뭐니 해도 머니다. 머니를 잔뜩 사갖고 물려줘야 된다. 3번, 웃기지 마라. 뭐니 해도 금괴다. 각 지붕에다가 금괴 100만 톤은 너무 많고, 그죠? 금괴, 나 1톤이 어느 정도 모릅니다. 금괴 100톤씩 해갖고 물려줘야 된다. 4번, 법을 물려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법의 생명,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법밖에 없습니다, 법. 그렇듯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담마를 체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소 짓는 마음은 아란한테만 있는 마음입니다. 그럼 범부한테 있는 것은 그 위에 보면 뭡니까? 평온 뭡니까? 오문전향, 평온 의문전향. 요거 원인 없는 마음이고죠. 그 옆에 보면은 해로운 갑오 7개, 유익한 갑오 뭡니까? 8개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뭡니까? 우리 이제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가 없는 원인 없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분류를 전부 다 이래 했는데 보면 이상하게 뭔가 빠진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초기경에서 그죠? 우리 우리 12처 18개 이래 나눴죠. 그죠? 12처 18개 나눴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18개 나눌 때 뭡니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래 나누죠. 그럼 우리가 마음 나오면 당연히 나와야 될 게 뭡니까? 안식이 나와야 되겠죠. 눈의 아르마리. 이식이 나와야 되겠죠. 왜? 초기는 수백 군데 나타나고 있는 용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빠지가 있죠. 빠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본 게 어디 있죠? 그게 뭡니까? 해로운 갑오 7가지 처음이 뭡니까? 평온, 안식 돼 있죠. 요 안식이 바로 눈의 아르마리입니다. 여기 보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나타나죠.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죠? 그럼 제가 또 한번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그죠? 내가 길거리 가다가, 그죠? 좀 너무 황당한 비유를 들면, 그죠? 실감이 안 날 거고. 길거리 가다가, 또 너무 작게 비유를 들어도 안 될 거고, 그죠? 자, 길거리 가다가, 5만 원짜리 돈다발, 그죠? 5만 원짜리 100개 묶음이면 500만 원이죠. 꽤 괜찮죠, 그죠? 500만 원짜리, 깔깔한 500만 원짜리 돈다발을 만났다. 가다가 돈다발을, 이거 뭐로 봤습니까? 안식이죠. 자, 500만 원짜리 돈다발을 만난 것이,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00만 원짜리 돈다발을 딱 만났습니다. 그 순간의 마음이 1번, 업을 짓는 마음이다. 2번,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다. 뭐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가다가, 그죠? 가다가 봤는데, 500만 원짜리 돈다발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이제 잡아넣는 건 다음이고요. 돈다발을 딱 만난 순간은 과보로 나타난 마음입니까? 유익한 마음, 업을 짓는 마음입니까? 그게 왜 업이, 업으로 나타난 마음, 왜 업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가질란가 안 가질란 건 다음 문제라니까요. 다음. 그거는 다음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딱 만났을 때. 가다가 500만 원짜리 돈다발을 딱 맞는 그 순간에 와, 그거는 상식적으로 막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웬 떡이냐 하면 그거는 좋은 과보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길을 가다가 틱 밟았는데 띡 보니까 똥을 밟았습니다. 그죠? 그 순간에는 그게 그거는 업을 짓는 마음입니까? 과보로 나타난 마음입니까? 똥을 밟았어요. 그 순간에 똥을 딱 밟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과보로 나타난 마음입니까? 업을 짓는 마음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당연히 과보로 나타난 마음입니다. 그죠?
어제 뭐 내가 무슨 꿈을 잘못 꿔갖고 다 원인을 찾고 있잖아, 우리는. 그죠? 좋은 원인을 좋은 그걸 만나도 이게 웬 떡이냐. 내가 3대 적선을 했다는 둥, 그죠? 그래서 나쁜 것도 만나도 이게 내가 무슨, 그죠? 전생에 내가 무슨 팔자로 무슨 업을 지었길래 그래 하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건 과보로 나타난 겁니다. 500만 원짜리를 딱 본 것도 그 순간은 과보로 나타난 겁니다. 가다가 똥을 딱 밟은 것도 그 순간은 과보로 나타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여기 보면 뭡니까? 해로운 과보로 해놨죠? 왜 안식을 해로운 과보로 해놨겠어요? 이 순간에 이 해로운 과보는 뭡니까? 눈으로, 제가 늘 하는 말로 아침에 조깅하러 나간대죠? 전보 때문에 누가 흥건하게 왜 해놨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거를 딱 보면 그거는 과보로 나타난 마음입니까? 업을 짓는 마음입니까? 그건 당연하죠. 과보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과보로 나타난 것이겠어요? 해로운 과보로 나타난 것이겠어요? 당연히 해로운 과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로운 과보 해서 뭡니까? 평온 안식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때는 해로운 과보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 가다가 조금 전처럼 그죠? 500만 원짜리 돈다발을 딱 봤습니다. 그거는 유익한 과보로 나타난 것일까요? 해로운 과보로 나타난 것일까요? 당연히 유익한 과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유익한 과보 8번에 보면은 그것도 안식돼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래 이야기하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죠? 매 순간순간 부딪히는 거를 전부 원인 없는 마음에다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그겁니다. 됐죠?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우리가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업을 짓는 거는 사람마다 수행 정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500만 원짜리 돈다발을 딱 만났습니다. 우와! 저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야, 오늘 웬 행자냐? 이게 전부 그는 탐욕을 일으켜 도둑질을 하는 뭡니까? 우리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이죠? 예? 근데 뭡니까? 여기 계신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 500만 원짜리 돈다발을 잃어버렸네. 아이고, 이 주인이 얼마나 지금 상심할까? 탁 들고 가고, 그죠? 파주로 가서 탁 신고하고, 그죠? 찾아가라고. 그건 유익한 마음이죠. 그렇죠, 그죠? 이 뭡니까? 그죠? 누가 새벽에 종이한다고 나왔는데 누가 왜 토해놨습니다. 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입에서 막 이상한, 그죠? 요건 안 하겠습니다. 그죠? 이상한 티 나오고, 그죠? 에이, 아침부터 재수, 에이, 뭐, 저쩌고. 그럼 뭡니까? 그거는 해로운 업을 짓죠. 또 해로운 가보를 만나갖고 또 해로운 업을 짓죠. 그렇죠? 근데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또, 그죠? 저 본인은 얼마나 또 괴로워서, 그러고 또 딴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또 마음이 상할까. 이래갖고, 그죠? 집에 가서, 그죠? 삽을 들고 나가고, 모래 퍼갖고, 탁 묻어갖고, 그죠? 파가 탁 치워주면 뭡니까? 그거는 유익한 업을 짓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해로운 갑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 시식 각각으로 만납니다. 자, 우리 법당에 들어가고 아비담마 공부를 합니다. 이거는 유익한 과볼까요? 해로운 과볼까요? 유익한 과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야, 그때 지금 완전히 불교 안 믿는 사람이 기독교 신자가 와서 이거 한다면 이거는 뭐, 그걸 듣고 있으면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막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예? 이제 마귀 사탄 말을 내가 지금 듣고 있다니, 이게 무슨, 내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유익하다, 해로운 것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스님들이 그죠? 아타살린이라고 그죠? 우리 논장 주석서 보면 딱 판단됩니다. 그 시대 보통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 그것도 보통 사람이라고 나와요. 우리 보통 사람 주장한 분이 또 우리 대구 출신 그죠? 대통령께서 그죠? 예, 보통 사람들론을 해가지고 또 데이트를 치죠, 그죠? 예, 그것도 그런 분명히 보통 사람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유를 갖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절에서 아비담마 하는 거를, 그죠? 듣는, 법석에 왔다는 것은 이거는 유익한 과보로 봐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돈 500만 원을 받다는 것은 유익한 과보입니다. 자, 지금 누가 올라오겠어요? 김태희가 올라왔네요. 스님하고 왔습니다. 유익한 과보입니까? 해로운 과보입니까? 당연히 유익한 과보입니다. 유익한 가본데 그 다음에 제가 그죠? 와 이거야 막 김태희 생각이 막 뻥갑이 갖고 그죠? 막 이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이죠. 됐죠? 한국에서 김태희 나타났는데 그게 해로운 가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그건 우리는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그죠? 누가 그죠? 이런 표현 들으면 안 되는 저 뒤에도 나옵니다. 누가 채찍으로 갖고 그죠? 내 그죠? 어깨를 탁 쳤다. 내가 아프죠? 이랍니다.
누가 채찍으로 내 걸 딱 치는데 그 맞는 순간에 그거는 유익한 갑입니까? 해로운 갑입니까? 해로운 갑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또 무리들이 있다 해야 돼요. 쉐디스트들인 거죠. 예? 이거 뭐라 그러더라.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있죠. 예. 그런 이제 사전을 찾아봤어요. 왜냐면 우리 보디스님이 우리 이거 번역한 저 뒤에 가면 어디 나오면 5장에 4장에 어디 나오면 되죠. 뭐 이상한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이제 뭐라는 거만 피학대 음란증 환자 사전에 그런 데 있어요. 피학대 음란증 환자 무슨 말입니까? 남한테 두드려 맞으면 그거는 해로운가 보죠. 안 좋은 그죠. 그 해로운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두드려 맞아서 즐거운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또라이죠. 그 환자죠, 환자. 그래서 그죠. 그거를 피학대 음란증 환자 이런 그거는 우리 아비담에서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보통 사람들의 상식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하다 보니까 와, 또 땀난다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죠? 과보로 나타난 마음은 주로 뭡니까? 해로운 과보는 당연히 뭡니까? 우리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서 나타나겠죠? 해로운 과보 뭡니까? 누가 옆에서 자동차 사고 나는 소리 막, 와, 그건 해로운 과보죠? 그걸 또 유익한 과보로 하면 100% 또라이입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색성, 향, 똥구룩내. 그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맛 뭡니까? 엄마야, 이게 무슨 맛이라 그럴까요? 동맛, 쓴맛. 저는 정말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커피를 왜 마시는지, 설탕 안 탄 커피를 왜 마시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분 좋으려고, 우리 그러잖아요. 일종의 진짜 여가 선용을 위해서 그거 하잖아요. 단맛이 나야 그게 행복하지. 인생이 그저 괴로움이라고. 그 괴로움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요새는 왜냐면 커피 안 마시면 스님들한테도 따돌림 당합니다. 젊은 스님들이 우습게 바쁩니다. 요새는 차 마시고요. 전부 커피 마시면 우리 시상사만 해도. 그렇게 젊은 스님들하고 방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려면 커피 좀 마시면 그 대신 이제 물 잔뜩 타갖고 있잖아요. 숭늉 마시듯이. 그러니까 조금 견딜만 한데요. 저는 아직까지 그 진한 커피 있잖아요. 그걸 왜 마시는지. 그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해로운 가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달달해지, 그죠? 그건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죠? 그래서 색성, 향미, 촉, 됐죠, 그죠? 똑같이 해서 유익한 값으로 나타나는 것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지금? 우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있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의식이 빠졌죠? 그 이상한 말이 돼 있죠, 지금? 뭡니까?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돼 있죠? 자, 그래서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5가지 있고, 의도 있고 의식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받아들이는 마음 적어놨죠? 그 옆에다가는 의라 적어놓으십시오. 의. 우리 그 마음이라 할 때 의자 있잖아요. 그죠? 이 의자입니다. 뜻의자. 이거 원어로는 만호라고 합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적어놓으십시오.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만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조사하는 마음 있죠? 조사하는 마음이 바로 의식입니다. 됐죠? 예, 아마 제처럼 그죠? 진한 거로 되는 분은 잘 안 보이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옆에 계신 분들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좀 해주십시오. 진하게 된 분, 그 밑에 보면 그 조사하는 마음 돼 있죠, 그죠? 이거 제일 까맣게 돼서 안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조사하는 마음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은 의고, 그 밑에 보면 조사하는 마음은 의식 이렇게 한번 적어놓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뭡니까? 우리 삶의 과정 중에서 제일 기본으로 드러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전부 뭐로 언급이 됩니까? 원인 없는 마음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대상을 딱 만났을 때 있잖아요. 500만 원짜리 돈다발을 딱 만났을 때 그 순간은 마음은 아주 미약한 거로 봅니다. 그렇겠죠? 딱 만나가지고 사실 그 순간에는 500만 원짜리인가도 모릅니다. 그죠? 딱 안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빠르르 그냥 컴퓨터 해로고 빠르르 돌아가가지고 500만 원짜리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되고 그래서 저것이 500만 원짜리 돈 따버리는 거는 뒤에 합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제일 순간에 이제 어떤 대상과 딱 마주쳤을 때 그 안식은 당연히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가 없다고 해야 되겠죠. 아주 미약한 마음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볼로 그죠?
제2장 마음부수 그 도표에도 이미 그때 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냐면 더 깊이 들어가면 자꾸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 적어 놓으실 거는 그죠? 여기서 받아들이는 마음은 요거 그죠? 요거 그죠? 그다음에 조사하는 마음은 의식 그죠? 그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유익한 과보에도 똑같습니다. 그죠? 됐죠? 자, 그다음에 원인 없는 마음에 오문전향, 의문전향 이거는 제4장 할 때, 3장 할 때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자, 우리 그죠? 이 원인 없는 마음은 전부 18개가 있고 원인 없다는 것은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가 없는 마음. 그리고 우리 업을 짓는 마음에는 반드시 탐진치 아니면 불탐부진, 불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강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을 짓는 마음에는 원인 없는 마음은 일어날 수 없다. 됐죠? 그러니까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나 자국만 하는 마음에 원인 없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 하면 뭡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또 다른 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 나타날 때,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 나타날 때 탐진치 세 개가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탐과 진은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데 치는 또 반드시 함께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탐진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일어나면은 탐과 치, 진과 치 두 개의 원인을 가진 마음이 해로운 마음에는 일어납니다. 됐죠? 그럼 세 개의 원인을 가진 마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죠? 한 개의 원인을 가진 마음은 없습니다. 왜? 유익한 마음입니다. 유익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뭡니까? 불탐부진은 함께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불탐부진이 함께 일어나니까 반드시 기본적으로 두 개의 원인을 가지고 있게 되고 거기에다가 불치, 그죠? 혹은 어리석음 없음, 혹은 반야, 혹은 지혜의 심소법이 함께 일어나면은 세 가지 원인을 가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는 두 가지 원인 아니면은 세 가지 원인을 가지게 됩니다. 됐죠? 해로운 마음, 나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뭡니까? 한 가지 원인 아니면은 두 가지 원인만 일어납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거야. 딱 이렇게 해서 오늘 2장까지 다 하려 했는데 그죠? 우리 1장 다 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1장 다 뗐고요. 그러면 한 가지 빠졌다. 이왕 이래 된 거, 그죠? 자, 어딥니까? 1장 제일 뒤에 한 펴보십시오. 1장 제일 뒤에 보면 121가지 마음으로 나누는 데가 있을 겁니다. 출세가 마음 지나서, 그죠? 몇 쪽입니까? 예, 177쪽입니다. 177쪽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89가지 마음에서는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출세가 마음이 8개밖에 없었죠? 그죠? 어떻게 8개입니까? 예류가, 일레도, 일레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8개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거는 열반을 대상으로 한 경기를 했죠? 열반을 대상으로 하려면 적어도 뭡니까? 본산매, 그죠? 초선 이상의 어떤 마음과 결합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초선 이상의 마음과 결합되는 거로 이제 우리가 그죠? 간주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류도의 마음도 어떻게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5가지가 되겠죠? 어떻게? 초선과 함께하는 예류도의 마음, 제2선과 함께하는 예류도의 마음, 제3선과 함께하는 예류도의 마음, 제4선과 함께하는 그리고 제5선과 함께하는. 됐죠? 그러니까 177쪽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도표 있죠? 도표 1, 10에서 그죠? 40가지 출세한 마음들 찾으시죠? 177쪽입니다. 예류에도 보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선에서 번호를 쭉 적어놨죠? 82, 83, 84, 85, 86. 5개가 더 들어가죠? 똑같이 해서 일레도에도 5개, 불안도에도 5개, 아란도에도 5개. 과의 마음도 똑같죠? 예류가 5개, 102번부터 그죠? 106번까지. 일레과 5개, 불안과 5개, 아라한과 5개. 자, 전체 다 하면 도의 마음이 20개지요? 그죠? 과의 마음도 20개지요? 그럼 전체 40개가 되죠? 그럼 전체에서는 보면 어떻게 됩니까? 89가지 마음 중에서 그죠? 도와 과의 관계되는 8개를 빼보면 81개가 되죠?
81개에다가 이 40개를 더해주면은, 어떻습니까? 81 더하기 40은 121가지. 됐죠? 그죠? 그래서 121가지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우리는 제일 맞는 마음으로 보면은, 뭐 작은 것보다 한 개라도 많은 게 더 낫죠? 그죠? 단수 높다면 네가 높나 내가 높나 하려면 뭡니까? 예? 예? 부처님이 높나 예수님이 높나 하려면 뭡니까? 단수로 따지면 되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죠? 세계 어떤 불교에도 121가지 마음을 이야기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굉장합니다. 9단이 높습니까? 121단이 높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121가지 마음이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자, 이제부터 논의되는, 그죠? 특히 이제 2장, 3장, 4장, 5장, 6장에서 논의되는 모든 이 아비담마의 법수들은, 자, 이 법수들이 121가지 마음과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걸 따집니다. 됐죠? 예를 들면은, 우리 2장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마음부수를 전부 52가지로 살펴봤죠? 그럼 당연히 우리 뭐 해야 됩니까? 52가지 마음은 121가지 마음에서, 그죠? 121가지 마음은 52가지 마음들 중에 몇 가지 마음부수들과 함께 하는 거, 이거 따져야 되겠죠? 아, 딱 할 일 없죠? 밥 먹고 할 일 없죠? 그죠? 예, 아비담마는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도화가를 정득한 아라한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똑 그대로입니다. 밥 먹고 할 일이 없어갖고 아라한들이 뭐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죠? 마음의 역할 뭐 14가지다 이러면 3장에서 그죠? 그러면 121가지 마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다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또 느낌 중요하죠? 느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다는 분은 저한테 이야기하죠. 즉시 중요하게 만들었대. 가서 뺨 한 대 때리면 막 그대로 끝납니다. 네, 맞잖아요. 왜 저거 보살님 그런 웃으시는데 가서 저물 때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죠, 그죠? 느낌은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 느낌은 아비담마 5가지 느낌으로 이야기합니다. 경에는 3가지죠, 그죠? 그러면은 뭐 따져야 되겠어요? 121가지 마음은 어떤 느낌들과 함께 하는가? 여기 도표가, 여기 나오는 도표가 전부 그런 도표입니다. 우리 이 책에 보면 도표 뭐 많죠, 그죠? 그 도표들이 전부 이런 도표들입니다. 이렇게 왜 따지겠어요? 이렇게 하나 따져보면은 우리 마음에 대한, 우리 정신세계에 대한 명쾌한 분석이 딱 나와버립니다. 그게 틀 것만큼도 오류나 잘못된 이해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엄마야,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말 하다가는 아비담마 하는 사람들 같은 맞아 죽습니다. 한국에서는 불교가 이상이 되고, 그죠? 있다, 없다, 이러면 저 자식 아직 초짜라 이러는데, 그죠? 분별 망상 피운다 이러는데, 아라한들한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아마. 아마 그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도 저쪽 불교를 뭐라 부릅니까? 소승불교 이라죠. 소승불교. 불교죠. 불교인데 소승이죠. 저쪽에서는 이쪽 불교를 뭐라 한 줄 압니까? 궁금하죠? 궁금하죠? 말해드리지 않습니다. 대승불교로 부를 것 같아요? 노입니다. 궁금하죠, 그죠? 말 안 해드립니다. 쇼크 받습니다, 쇼크. 예,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돼갖고, 하긴 뭐 주심도 안 계시고 하니까, 뭐 시간 조금 오버됐는데, 그래도 괜찮지,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제 121가지 마음이 딱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 121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죠? 다음 시간부터 2장에서는 52가지 마음과 121가지 마음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요. 또 3장에서는 마음을 느낌과 원인, 뭐, 그죠? 역할, 그 다음 문, 대상, 토대, 이런 걸 가지고 또 다 121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비담마 전체로 보면 한 반쯤은 끝난 셈입니다. 사실은, 그죠? 어디 가서 제가 지금 이 아비담마 길라잡고 10년을 법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죠? 10주, 12주씩 해서 한 30번을, 20번 넘게 했습니다. 10년 동안. 적어도 1년에 한 2-3번씩은 꼭 했거든요. 그 하면서 제일 힘드는 부분이 일장 설명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이거는 잘못 설명하면, 그죠? 완전히 이제 지겨워갖고 아무도 안 오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제대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 5주나 지나가고 드디어 그래도요. 그것도 5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남은 게 더 많죠. 7주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요. 이거는 한 주에 우리 한 장씩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번에는 반드시 뭡니까? 반드시 9장까지 다 뗍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못 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떼야 된다 해보게 할 말입니다. 못 떼면 그만입니다. 이래 하려 했는데, 그죠? 아이고. 예, 어쨌든, 예, 뗍니다. 그래서 왜냐면, 121가지 마음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이 출처만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우리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분 딱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비담마입니다. 아비담마는 뭡니까? 법에 대해서. 법이란 무엇입니까? 1번 부처님 가르침, 2번 고유성질을 가진 법. 됐죠? 그래서 아비담마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핵심입니다.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죠. 고유성질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하신 법을 재분류를 하고 있는 게 아비담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의 법과 부처님 가르침의 법은 100% 동일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소위경진 금강경에서 뭐로 나오는 줄 압니까? 17품 보면 일체법, 계시불법 나옵니다. 여기도 적어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기 일체법이 바로 고유성질을 가진 법입니다. 그래서 일체법과 부처님 가르침으로 법은 똑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금강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어떤 스님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식으로 설명한 스님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법입니다. 자,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우리의 사유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몇 개인가. 됐죠? 몇 개, 요게 핵심입니다. 이제 좀 딱 머리 잡히시죠? 그죠? 몇 개입니까? 82개. 이렇게 딱 정리됩니다. 82개는 어떻게 분류됩니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심, 심소, 책, 열반. 자, 이 가운데 심이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 심소는 뭡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면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고유성질로 보면 52개. 됐죠? 자, 물질은 뭡니까? 변형되는 것. 됐죠? 고유성질로 보면 28개. 열반은 출세관. 그죠? 그래서 한 가지. 그렇게 합치니까 82개가 됐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제일 하나하나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장 마음입니다. 마음하면 먼저 2가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그렇지만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죠? 이 세상은 그죠? 수없이 많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졌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 앞으로 일어나 사라질 겁니다. 이거를 분류해내면은 그 결론이 121가지더라. 분류하는 기준은 뭡니까? 경지.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가 마음이라는 마음의 경지와 업을 짓는 마음과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과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국만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업을 짓는 마음도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됐죠? 그리고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그리고 자국만 하는 마음. 이렇게 딱 분류해서 그죠? 따라락 해보니까 89개 혹은 121가지더라. 이것이 상자부 아비담마의 결론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결론을 가지고 이 80가지 혹은 특히 121가지 마음을 토대로 해서 2장, 3장, 4장, 5장, 6장 등등해서 그죠? 전부 이걸 하나하나 대비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요 아비담마 길라잡이 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우습게 보여도 그죠? 상자부 가면은 이 책 이상 넘어선 상자부 아비담마 책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죠? 이 책이 나온 지가 AD 한 1000년, 9세기 내지 10세기 이때로 보거든요. 그러면 한 1000년쯤 됐죠. 그죠? 아누르타는 스님이 이 책을 만든 지가 한 1000년 됐는데 1000년 동안 이 책이 나오고 난 이후로는 특히 미얀마, 태국, 어딥니까? 스리랑카 이쪽에서는 아비담마에 관한 이게 기본 교과서입니다. 한국에 꼭 우리 금강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한국에 또 뭡니까? 천수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만큼 심도 깊은 책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15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걸 워낙 압축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해석을 달고 설명을 달고 이러니까 뭡니까? 2권이 돼버린 겁니다. 900페이지 가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은 거의 또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그죠? 이 아비담마 길라잡에 나오는 딱딱딱딱 한 구절 그죠? 키워드에 대해서 전부 청정도론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지금 청정도론 인용 다 해놨죠? 원본에는 이래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림스님이죠. 한글로 청정도론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그렇게 해서 요렇게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줄 아시고 그죠? 우선은 좋은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이니까 그죠? 조금 가도 짜증 나고 힘드시더라도 그죠? 꼭 끝까지 다 참석해서 우선은 요번에 요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잘 배우시고 그죠? 그래서 이 인연으로 우리가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튼튼한 토대를 금생에 만들게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